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 아마 가사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회개도 나오고 결단도 나오고 이렇게 되리라 도와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여러 가지가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서도 없이 단순히 예배 드리는 정도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또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성경 읽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일반 다시 말하면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다 믿음의 자리에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 저분이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맥주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상기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또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유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문인방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빨리 나와서 빨리 가야 하니까 누룩 없는, 누룩이 부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그래서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던 절기. 그래서 6월절, 우리나라 해방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처음 곡식을 얻게 되는데 그 곡식을 얻음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드려진 게 맥주절입니다. 근데 이게 6월절로부터 오순절, 50일 지난 날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이게 헷갈려요. 근데 77절, 오순절 같은 절기고 이 절기는 맥주절과 같은 절기예요. 근데 이게 또 요게 참 이 맥주절의 의미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정착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야 또. 그래서 이 오순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절기와 동시에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 양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도 안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절기가 있는데 그게 장막절입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우리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또 초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기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하늘을 쳐다보고 지낼 수 있는 절기란 말이에요. 초막, 장막. 근데 이 절기에 수장, 장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저장을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렇게 크게 세 절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미 맥주절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성경은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맥주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밭에 뿌리고 수고를 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그 열매를 첫 열매를 얘기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수장절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얻어가지고 소위 이제 저장하는 과정이니까 수장절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장절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과 초막절을 다 같은 의미로서 열매를 거둬들이고 저장하는 이런 절기를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절기는 우리는 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수고했어요. 그리고 땅에서 얻은 열매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느니.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지켜 보호해 주겠고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25절과 2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맥주감사를 지킬 것은 명하고 그렇게 지키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를 지키면서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은혜로 역사해 주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오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가난한 여인이 두 렉돌의 작은 정성을 헌금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라고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칭찬한 내용,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몇인지, 또 이름은 뭔지, 또 그가 얼마나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예루살렘 주민이었는지 혹은 다른 곳에서 왔던 사람인지 그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게 되면 가난했고 과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성전을 사모했던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성전에 올라갈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간다 하더라도 이 여인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간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 여인이 성전에 올라갔을까? 한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첫째는 뭐냐면
성전이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성전에 탁 들어가는 순간 엄숙함 속에서 어떤 그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감흥을 받아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건 참 좋다. 이 성당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지어진, 그런데 교회는 좀 현대식 교회들은 사실은 그런 감흥은 좀 없어요. 현대식 건물은 참 잘 지었다 이렇게는 느껴지는데, 오래된 성당 같은 데를 이렇게 탁 들어가면 뭔가 그 성당에서 오는 그 종교적인 감동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그런 의미로서 성전을 올라갔지 않았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은 3번에 의해서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 지어진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는 무려 80년이라는 오랜 세월 속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 없어지죠. 없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좀 그려본 건데, 요게 이제 소위 솔로몬 성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성전마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요게 지금 그 자리에 요게 앉아 있습니다. 요건 이스라엘 사원이에요. 황금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는 근데 이렇게 그 자리에 이게 들어서면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그 가자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그때 제가 쭉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이 성전 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솔로몬 때의 모습이나 비슷한 성전인데, 이게 조금 아까 요거보다는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요걸 다시 또 했는데, 요 안에 이제 지성소, 성소 지성소가 안에 있고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가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여인들의 뜰이고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 문이 소위 말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가져왔던 그런 그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난했던 이 여인이 여기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니카노르라고 하는 요 문,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여인의 뜰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여인의 뜰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가 제사장 뜰이,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고요. 요걸 이미 요걸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제 동쪽 문이 있어요. 거기 동쪽 문이 아까 얘기했는데 고린에서 가져온 황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니카노르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요 여인의 뜰 안에 헌금함이 이제 놓여져 있는데, 이런 식의 헌금함이에요. 이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뜻이 다르게, 요건 어떤 때 쓰는 헌금이다, 요건 어떤 때 쓰는 헌금함이다. 그래서 쓰여지는 곳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이런 모양인데 위가 좁죠. 그리고 밑이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턱 넣으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헌금 넣는 장면의 모습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헌금을 드려지는데, 요게 랩돈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랩돈. 근데 이 랩돈은 생각해 보게 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싹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오늘 우리 얘기는 한 돈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랩돈은 얼마냐면 6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게 되면 그저 랩돈은 한 돈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의 돈 이런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이만하지만 얼마나 작으냐, 요 랩돈이 얼마나 작으냐, 요 손바닥에 있는 걸 보면 요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 있잖아. 요즘에 10원짜리 동전 있어요? 뭐야? 여러분 보셨어요? 요즘 10원짜리 동전은 뭐 어디서 보지를 못하겠어요. 10원짜리 동전은.
그러니까 요만한 거 노란 거 시계 이런 것이 이제 랩돈입니다. 근데 이 두 랩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 두 랩돈을 아마 손에 들고 가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시고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우리 주님이 보셨는데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아까 우리 헌금하는 그림 봤잖아요. 이 그림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쭉 서서 헌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여인은 창피하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손에 그 부끄러운 그 다른 두 개지만 두 랩돈을 드렸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할 때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묵직하게 넣는 헌금을 보았을 것입니다. 상당한 금액들이 그 당시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성전과 드려지는 헌금의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의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웅장한 성전에 대한 모습을 와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성전의 위용에 위축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성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거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까 말한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여인조차도 이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고작 이 성전이 완공된 후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1차 유대와 로마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그 자리에 그리고 아까 말한 이슬람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을 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뭘 보실까? 초라한 이 예배 이 당의 이 모습 이걸 화려한 큰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시겠느냐? 아니 우리가 얼마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이 어떠신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자들이 드려지는 헌금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 웅장한 성전에 관심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은 과부였다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에 든 것은 그 과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아니 많이 넣었다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넣은 건 부자가 많이 넣었지. 두 랩돈은 아주 적은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여기 드려지는 헌금, 드려지는 많은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두 랩돈이 정말 많은 것을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려진 헌금보다는 드려진 다음에 내 주머니에 전대에 얼마나 남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가지고 내가 많은데 생활비를 다 드리고 나서는 없었고 부자는 그걸 다 드리고도 엄청난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건 얘기죠.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활비라고 하는 이 말은 비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바이오라고 하는 말로도 말을 하는데 이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올로지 뭐죠?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이 말 표현에서 생명을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렛돌 드린 가난한 여인이 드린 돈은 돈이 아니라 그의 목숨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목숨을 드린 것에 대하여 주님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죠. 저는 오늘 뭐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좀 갖자고요. 그게 뭐냐? 후반기 삶의 우리의 각오는 이래야 됩니다.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드리고 성금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에 대한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과부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던 초대교회라고 하는 7교회조차도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생명 바쳐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믿음 쌓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오스 생명을 드리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과부는 사실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떨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거들럭거리는 사람들, 랍비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 여인은 그들이 그 여인에게 눈길 하나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 과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굶어도 배부르고 헐벗어도 춥지 않는 말씀을 그를 통하여 듣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기 드린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는 그 일, 그 말을 듣는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게 쳐다보았던 성전보다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들은 외형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후반기에 무너지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6개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질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너집니다. 보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건물까지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교회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 무슨 조직, 많은 사람 이런 거 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내 생명을 주께 드리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감사주일을 맞음과 동시에 후반기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감사의 표현에 헌신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라고 이제 남은 6개월 그래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과부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과부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당하게 되고 또한 저희들